교의신학 서론을 그 앞에 3쪽에 보면 우리 표를 갖다 보시게 되면 제1편이 교의신학의 주제입니다. 제1편이 교의신학 요의, 사역, 역사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1편에 대한 거를 우리 성경신학 개론에 의할 것 같으면 성경신학의 개요, 성경신학의 학문적 위치, 성경신학의 필요성, 이거를 이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지금 이거를 우리가 분석을 갖다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교회신학만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신학적인 입장에서 이거를 확대 해석을 하거나 재해석을 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해도를 높이는 이런 그 개념으로 통속 성경개론에서 이제 이런 그 의미가 가미가 되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메타 성경신학이 교의신학, 주경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을 우리가 통속적으로 이해하는 이런 그 기초가 되기 때문에 비교를 갖다 했어요. 이렇게 우리 거와 기존으로 우리 교의신학이 어떻게 주제를 가지고 설명되어져 있는지 각 권 매번 이제 이렇게 비교가 되어지니까 그런 개념을 이해를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좋겠어요. 이쪽의 거는 박형용 박사의 학력 및 경력을 쭉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많은 공부를 다 하셨고 한국교회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그때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셨던 믿음의 대선배가 되시는 분이고 그분이 이제 집필 또는 편집했던 이런 그 내용들 이제 과거 보수주의 신학자들이 다 이야기한 거를 이분께 정리한 거니까 독자적으로 연구되어진 부분도 아니고 과거에 배우고 이런 것들을 전부 교의신학이라고는 책으로 전부 편집을 다 쓰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사상도 있겠지만 이것이 전통적으로 이제 우리 외국에서 공부해온 그 경력을 갖다 보시게 되면 거기서 그렇게 공부를 갖다 했던 거죠. 그게 얘는 미국의 이제 프리스톤 신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 개혁신학에 상당히 중요한 그런 그 교회인데 거기서 공부를 다 하셨고 남침례교 신학교에서 이제 대학원 수료를 다 하신 걸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칼빈 신학하고 어떤 그 차이가 있는지는 당신께서 수료를 또 하면서 이제 거기서 나름대로 정리가 좀 더 깊어질 수 있었거나 이제 그렇게 했을 거라고 보여지고 박사학위는 철학 박사학위를 수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철학적인 사고가 교의신학을 연구하는데 매우 필요한 그런 걸 학문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신학적이라고 한다면 성경신학적인 접근이 이제 우선되어지는데 교의신학이라고 하는 특수성이 철학적 어떤 사고에 의해서 분석하고 또는 비판하고 변증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그 내용으로 정리가 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1편이 교의신학 요의, 사역, 역사 이제 이 세 가지가 이제 되어져 있는데 제1장은 교의신학의 요의입니다. 그래서 그 요의는 교의의 개념이라든가 명칭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또 쭉 설명이 되어지니까 일단 4쪽에 그 입장과 발단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이제 한번 살펴봅니다. 입장과 발단이 교의신학에는 21페이지로 이제 나와져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거를 요약을 하다 보게 되면 교의신학의 입장 또 정통주의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그 정통주의라고 하는 것은 성경과 전통 이거를 정통주의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전통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성경관이 조금 현대식으로 바뀐 거는 우리 신정통주의다 이렇게 구분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걸 보게 되면 그 원리를 이제 아마 실질적 원리와 형식적 원리로 구분했다 할 수가 있는데 교파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지 그 표를 갖다 표시를 갖다 했습니다. 실질적 원리가 루터파라든지 아르미니안주의에서는 이제 실질적 원리를 보통 따르게 되어지고 특징은 이신칭의라고 하는 그거에 이제 있게 되어지고
인간의 구원이라든가 인간의 자유라든가 하는 것이 특징적으로 주장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형식적 원리를 보게 되면 정통주의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거기는 성경의 권위를 특징으로 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강조가 되어져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그 형식적 원리를 중시했던 정통주의 입장에서의 교회 신학과 그다음에 성경 신학의 차이를 이제 그 아래 표에서 정리하다 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 신학은 교회의 내용에 일관되는 근본 원리를 서론에서 치고라도 하고 있다. 그리고 본론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과 사람과 죄, 그리스도, 구원, 교회, 내세론 이것이 본론으로 되어져 있다.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 시간에 교회 신학의 어떤 실론과 나머지 하위 개념을 횡적 개념으로 이걸 이제 나열한 것은 문제가 있다. 이제 이렇게 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교회 신학의 서론이라고 하는 그런 그 맥락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실론에 대한 이 실론을 종속적 개념으로 그 하위 개념을 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그 차이를 좀 이제 알아야 되겠고요. 성경신학은 개요와 근본적 원리를 서론에서 취급을 하고 있고 본론에서는 구약신학과 신약신학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신학이라고 한다면 신존재, 또 신의 속성, 신의 사역, 이 구약신학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내용이고 신약신학에 내려오게 되면 성령론이라든가 기독론이라든가 교회론이라든가 구원론이라든가 또는 종말론, 여기서 말하는 이제 내세론 이런 것들이 신학을 구성하고 있는 교의적 그 원리가 없어 나온다고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때 해가고 있었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교의의 명칭은 고전적으로 해가지고 성경적 의미는 도구마, 내 의견은 그렇다, 나는 확실히 안다 라는 걸로 이제 되어져 있는데 교의는 교회가 공적으로 일단 정의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신적 권위에 의한다고 선언하는 교회여야 된다. 왜냐면 아까 우리 본문 읽었던 사도행전 그 15장 13절로 21절에서 이야기했던 그 전체의 내용이 신적 권위에 의한 그 교리로 선포가 돼요. 교회 앞에. 그러니까 이렇게 그 이방인 교인들과 그 다음에 유대인 교회들과 갈등이 있었을 때 율법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겠다 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실질적인 교회 생활에서 이게 이제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람들의 어려웠던 것이 뭐냐면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그다음에 피채 먹는 것, 요 네 가지 항목은 유대인들이 질색을 하는 거니까 이것이 우리가 율법적인 교리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방인 교회에서 그렇게 싫어하는 건데 그걸 수용할 수가 있는 것이 복음의 건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교회에 덕으로 해가지고 선포가 되어집니다. 이거는 어떤 율법적 강요가 아닌 거예요. 그거를 못 견뎌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만약에 같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최소한도 요 정도는 양보를 해서 복음을 아는 자로서 형제의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이제 필요를 갖다 한 내용들 아니겠어요? 예, 지금 그런 맥락으로 이제 교의가 이제 세워진다는 겁니다. 점점 세워져 가는 것들이. 그러면 신학상 용법은 교리는 교의보다 앞선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교리를 만들게 되면 교리가 이제 나오게 되면 보통은 그 모든 교의라든가 뭐 성경 심지어 성경 해석까지도 그 교리의 바탕에서 이것이 이제 진행이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 교리는 그래서 교의보다 앞선다 그런 거 이야기입니다. 고로 교의는 교리 합칠 후에 개정이 가능하다. 끊임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게 성경에 부합한가 이런 원칙에 의해서 교리는 수정되어 갈 수 있다 그런 거 이야기입니다. 교리는 성경적 종교의 근본적 요소로 우리가 분류할 수가 있고 교리는 기독교 교리의 공적 표시 또는 작식되어져 있는 거로 이렇게 성격을 구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뒤에 세 번째 교리의 형성에 대한 것은 일단은 첫째 성경적 인출이죠. 이게 교리의 그 근거입니다. 그래서 교리 신학을 보게 되면 전부 성경적 근거를 되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든지 이런 데 보게 되면 전부 성경 구절로 이제 그 각주를
처리가 딱 하고 있다. 다음에 이제 교회의 반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성이라고 하는 거는 교리적으로도 끊임없이 투쟁이 일어나요. 이것이 어떤 한 사람이 그냥 이렇다라고 해서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유기체적인 그런 집단이니까 예수를 믿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을 깨달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근데 그러다가 보면, 자기네들의 어떤 풍습이라든가 전통이라든가, 이 전제되어져 있는 상식에 의해서 끊임없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교의들이 만들어지게끔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같은 유기체라고 한다면 충돌이 일어나겠죠. 그렇게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교리적 논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때 이제 기독론에 대한 문제나 삼위일체 문제나 중세기에 들어와가지고 교회론의 문제나 구원론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은 끊임없이 이런 그 교리적 논쟁이 있어 왔던 것들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교회가 집단적으로 고민하고 그리고 성경을 더 공부하고 성경적인 원칙에 의해서 어떻게 정리하는가 이것이 이제 교회의 형성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런 논쟁이 없어가지고 안 됩니다. 끊임없이 논쟁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세 번째, 교회의 공적으로 해서 작식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이제 현재는 총회 안건이 상정되어져 이제 이렇게 되어지지만 과거에는 어떤 교회의 회의를 통해 가지고 그때 교회의 이름으로 해가지고 선포가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런 거 구분을 갖다 해보게 되면 로만 가톨릭 같은 경우는 교회가 성경을 해석을 하고 거기에서 교의를 작식을 하게 되어집니다. 또 이 프로테스탄트 이제 개혁주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성경에서 교의를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그 교의가 교회의 어떤 작식과 선언에 의해서 받아들여져요. 지금도 만약에 합동 측에서는 여자 안수 문제, 여자 목사 안수 문제라든지 하는 거를 꺼려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통합 측 쪽에서는 그거를 가하다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그 문제가 어떤 총의 집단이냐에 따라서 작식하고 선언하는 바에 따라 가지고 유효한 거예요. 그냥 같은 개신교회, 같은 한국에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통합 측과 합동 측과는 이런 개념이 다릅니다. 이런 것들이 만약에 통합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또 이제 싸움이 일어나겠죠. 교리적 논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지금도 뭐 이 합동측 같은 경우는 여자 안수 문제가 이게 성경적이다 라고 하는 문제가 자꾸 이제 불거져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이 연구하는 사람들과 기존 어떤 과거의 그런 교리를 수용하는 사람들과 충돌이 일어나겠죠. 그럼 이제 그게 신학적 논쟁이 일어나고 심지어 연구회를 이제 구성을 하고 뭐 연구위원회 같은 걸 구성을 해놓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나름대로 아마 연구가 되어질 거예요. 이제 그때마다 나름대로 이제 정리가 또 되어져 가고 그래서 총회에서 여자 안수 문제를 합법적으로 이제 정리가 되어지고 선포가 되어지게 되면 그다음에 이제 신학교에서 여학생들 지금도 뭐 받고는 있지만 그래서 공식적으로 목사 안수를 갖다 하고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지교회에 가가지고 나름대로 교회 설립을 갖다 한다든가 어떤 안수권이라든지 이런 걸 가능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어져 가는 거죠. 아마 이제 이런 그 문제를 있어서 교회는 이제 우리 그 말씀운동권에서는 성경에서 교의가 나오고 그거는 칼빈의 교리를 당시에 수용하는 자들이 교회를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은 자들이 교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도 구성원들이 만약에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다른데 그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의 어떤 동일한 교리를 설명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수용 못하는 사람은 여기 붙어있지 못하고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교회가 왜 이러냐. 다른 데 가면 뭐 으쌰으쌰 하고 좀 식바람도 좀 나고 이래야 되는데 뭐 이렇게 앉아가지고 뭐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어떻게 이렇게 그냥 교회가 너무 좀 딱딱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믿음으로 해야 하는 말씀을 몇 번 들어봐가지고 그렇구나 내가 알고 있는 게 잘못 알았구나 라고 해서 교정이 되어지게 되면 따라올 수 있지만 끝까지 이게 신앙의 갈등이 일어난다고 하면 못 견뎌요. 그렇기 때문에 나가는 문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뭐 나가는 분이야 오죽하면 그러는 그 아픔을 가지고 나가겠어요. 그냥 위로의 대상이지 결국 비난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그다음 하나님께서 의를 맛보지 못하고는 하나님의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건데
어린아이한테 단단한 음식을 갖다 먹이는데 그걸 먹을 수가 있어요? 소화가 안 되지. 먹는 것보다 설사가 되고 이제 그렇게 소화불량에 걸리고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의를 맛보지 못한 자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이미 창세전에 예정되어진 자들을 지금 이 시대에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좀 이루어간다는 이야기인데 그 의를 맛보지 않은 사람이 그걸 어떻게 오겠어요? 이건 매우 중대한 문제가 지금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막 이제 우리도 뭐 이제 이런 연구회를 가지고 믿는 사람과 이렇게 연합을 활동을 했다 한다든지 그런 것도 이래서 필요한 거예요. 믿는 사람과 같이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니까. 다음에 이제 교의의 요소를 보시게 되면 교의는 교회 생활의 중요한 요소를 포함하는데 일단 사회적 요소와 전통적 요소, 권위적 요소와 문화적 요소를 이렇게 구분했다 했습니다. 이제 그 사회적 요소는 성도 간의 교제 문제, 이것을 교제라고 이야기했다 했는데 교제는 교의가 아니고 교의가 교제를 가능하게 한다. 믿는 거가 아는 것이 하나 되었을 때 이거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교회 간의 오해가 있게 되어지게 되면 교제를 통해 가지고 교의를 수용할 수 있게 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친교가 우선되어지게 되면 이제 우리가 같은 말씀을 갖게 되어진다 이런 그 이야기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거가 아는 것이 같은 사람들이 우리가 교제를 나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사도신경에서도 성령을 믿사오니 그래서 이 성령이 해가신 일이 공교회와 교회가 먼저 이제 돼 있는 거예요. 그 교회와 그다음에 성도의 교통과 그냥 교회가 있어야 거기에 모이는 성도들이 교통을 갖다 할 수가 있는 거지. 뭐 교회도 없는데 성도의 교통이 이루어져 가지고 되어지는 거는 특별한 요즘은 이제 특별한 경우로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겠죠. 예, 아까 이제 그 목사님 하고 한 얘기도 그건데 막 유튜브로 해가지고 뭐 1년 전부터 이제 말씀을 올려놨대요. 그랬더니 뭐 저쪽 옥송에 있는 어떤 권사님이 상당히 그 영향력이 있는 권사님이었었는데 그걸 듣게 돼가지고 우연히 근데 당신네 교회는 한 30년 목사님이 개척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오직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고 하는 아주 종교 개혁자들의 그 근본 교리를 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해왔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 개혁적 그 사고 가지고 오직 구원, 믿음의 구원, 그리고 오직 성경 해가지고 사경회를 보통 3박 4일, 4박 5일 하다 한대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가면서 일일이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그런답니다. 그러니까는 그거를 어떤 개요도 모르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66장을 4박 5일 동안 그걸 앉아가지고 몇 시간씩 공부한다 그러면 완전 쥐가나죠. 근데 그래서 성도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렇게 믿어왔대요. 그래가지고 한 30년 신앙생활 해왔고, 근데 우연히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보니까, 당신네들이 알고 있는 세계가 너무 좁은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좀 제가 이런 걸 들어봤는데, 목사님 듣고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라고 이제 했더니, 이 목사님은 전혀 뭐, 반응을 안 보이고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많이 이제 좀 힘들어하고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한테 지금 협조하던 그런 그 일들이 아무래도 줄어들고, 좀, 자기가 보기에는, 영원한 세계로부터, 뭐, 천상계로부터, 천하계로, 이런 폭넓은 어떤 교리를 가지고 이제 이 성경을 보게 되어지는데, 목사님은 뭐 교의 신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해가니까, 이건 우리가 너무 초보적인 공부를 갖다 했는가 보구나, 라는데, 마음이 걸려가지고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더니, 목사님이 들어주질 않더래요. 그래서 이제 협조가 안 돼 있는 상태에 병원에 입원을 갖다 했는데, 입원은 목사님도 찾아가지 않을 정도로 이제 마음이 좀 힘들었던가 봐. 그런데 75살 되시는 분인데, 폐암으로 해가지고 뭐 며칠 만에 그냥 돌아가시고 말았대. 근데 거기 조직도 없다네요. 7명의 이제 그런 그 선생님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아마 강론을 다 하고 그랬대요. 그리고 장로나 집사를 세우게 되면 그 기후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 해가지고 이제 세우지도 않고 이제 그랬대. 이제 그때는 참 신선하다. 뭐 이래가지고 회중교회도 아닌데도 이제 그렇게 해갔대요. 그렇게 해가는데 참 집사도 없고 뭐 이렇게 장로들도 안 세우고 막 이렇게 참 말씀으로 순전하게 되어져가는 거구나 이렇게 이야기했대. 나름대로 이제 거기 지도자로 7명 있던 그분들이
모든 행동 문제라든가 이제 뭐 정치 문제라든지 이런 걸 처리해 왔는데, 그러고 보니까는 성경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는 뭐 집사를 배우는 것도 전부 성경에 나와져 있는 일이고, 그런데 이게 뭔가 좀 잘못되어진 건가 보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좀 목사님한테, 목사님 돌아가신 뒤에 이제 그 7분 지도자들한테 내 이런 목사님을 알고 있는데 청빙을 이건 한번 모셔다가 특강을 들어보자 라고 했더니 있는 대로 뭐 이제 험담이 돌고 그러더래, 그분한테. 왜냐면 이제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게 무너지는 게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배교를 하다 하고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완전히 왕따가 되다시피 이제 했었대. 이제 거기에 뭐 여전히 그 교회는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우선은. 근데 일단 일이 그렇게 되고 보니까 저 사람이 뭔 사람인데 이 얘기를 들어보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왕따를 시키고 이러지? 뭐 이런 이제 의심이 드는 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듣다가 보니까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이 말했던 것에 동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나름대로 뭐 7, 8분이 아마 공부를 하다 시작을 하는가 봐 지금. 거기에서 이제 이제 특별 연보도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지금 교회가 좀 어렵고 이제 그래가지고 좀 적자 예산이 될 뻔했는데, 그분들이 연보를 해가지고 이게 지금 진행이 되어졌다고 이게 금년에 제대로 되어졌대요. 그래서 이런 그 문제를 봐가지고 이렇게 어떤 사회적인 것이 교제를 먼저 한다든가, 그래서 교의가 만들어지는 이런 그 개념은 경계가 되게 되는 사회적 요소를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전통적 요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별로 해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변증의 결과의 유물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인 근거로부터 이거 시작되어지지 않으면 교의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전통적으로 어떻게 이런 변증을 통해서 왔는가라고 하는 것이 아까는 과정적인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교회의 형성 과정에서 끊임없이 교회의 반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졌는데, 그렇게 되면 시대적의 어떤 사조에 의해 가지고 결국은 철학적 사조에 이것이 이제 하수인 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객관적인 기준인 성경을 근거로 해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비편적으로 한번 봐야 될 것이고요. 권위적 요소는 권위적 표준으로 해가지고 굴복을 주장을 하다 하고 신앙이나 순종케 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말했으니까 당신들은 따르시오, 그런 그 이야기거든요. 이것이 이제 무겁게 올 수가 있는 거죠. 신앙의 자유를 억압을다 하고. 그러나 성경의 권위에 의해서 보게 되면 우리 뭐 영적 예배라는 건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해가는 일이지, 그것이 딱히 그렇게 정해진 걸 갖다 다 해야 된다는, 기계적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계시관이나 신관이나 인생관의 오해로 말미암은 어떤 그런 것들이 보완되어야 될 문제라고 이제 지적을 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화적 요소, 이건 표현으로 봐서는 이제 문화적 철학적인 그 표현인데 내용은 신학적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개념도 우리가 통습적으로 다시 한번 재고의 여지는 아직도 있는 겁니다. 다음에 교의의 발전에서 보게 되면 발전의 안정성, 발전의 진정성, 발전의 합리성, 이렇게 세 수로 나누는데, 교의 신학의 어떤 이런 설명을 해갈 때 보게 되면 늘 한 가지 주제 아래 하나, 둘, 셋 이렇게 나눠놓고 이제 특징을 잡아놓는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교의의 발전도 발전의 안정성은 어떠냐라고 하는 걸 이제 처음에 이야기를 하는데, 이 충돌하고 오류가 인정되지만 신적 섭리의 지도로 우리가 보고 이렇게 봐야 된다, 그런 그 이야기거든요. 그게 정통주의의 한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거가 끊임없이 어떤 변할 수밖에 없는 것에 기초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적으로 확증될 수 없는, 과정적으로 우리가 그냥 수용할 수밖에 없는, 현재적인 입장에서밖에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그 결론을 우리가 얻게 되어진다. 발전의 진정성은 성경의 원천적 근거를 제시합니다. 교의의 체계의 변증적 요소를 또 이야기를 해요. 교의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뭐 수많은 얼개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모순을 건드리게 되면 다 이게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유기적으로 잘 짜여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안정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역사적 심판을 감당하다 해야 된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교의가 오게 되면 종교 교육자들이 어떤 로만 캐톨릭에 의해서
수없는 공격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성경적 근거를 대가지고 너희들은 그건, 뭐, 그런 게 아니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고, 그걸 감당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역사적으로 사전 어떤 이런 신학의 진보에 앞서가는 분들은 그걸 역사적인 이 짐을 지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이.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안 믿는데 자기들만 그게 믿으니까 이제 그런 의심을 받기도 하고 그러겠죠. 그러나 이런 것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정경 변화에 따른 역사적 사명 같은 것도 이거는 정경이 과거에 397년에 형성되었을 당시의 기준과 1647년에 그것이 어떤 순서 현재 인쇄술이 발달하고 한 권의 책으로 볼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그 시대와 그 다음에 지금은 뭐 그냥 그 통전적으로 이해하는 시대에 왔으니까 이런 때에 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가 그 발전의 합리성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보게 되면 끊임없이 메타 성경 신학이 가지고 있는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이런 합리적인 더 진일보되어진 그런 걸 이용할 필요가 있다. 어떤 신학이든 딱 정리가 되어져 가지고 더 이상 이제 여기서 넘어가면 이단이야 라고 하게 되면 그것은 죽은 거예요. 이미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유기체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확대 해석이 되어지거나 의미의 심층도가 깊어지거나 해가지고 돼야지 그냥 몇 글자 문자로 되어진 걸로 못 박아버린다고 한다면 그건 죽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교육신학을 가지고 더 연구되어야 될 주제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에 그 교리의 필요성을 보게 되면 역사적 근거는 교리의 3중 근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이단에 대항을 했다 하는데 상당히 필요한 거겠죠. 이단에 대한 교리적 저항 물론 이것이 성경을 가지고 해석을 해가지고 신앙이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신조가 만들어지고 교리가 만들어졌을 때 이단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냥 성경만 가지고 이 어떤 성경에 우리가 암송되어져 있는 그걸 가지고 이 이단에 대항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조직력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성경 66권이 어떠한 체계로 되어져 있는지 그런 그 구조, 틀 이런 것이 가지고 있지 않으면 산발 그 사람들이 이단들이 대부분 뭐 공격해오는 게 뭐야? 성경 한 구절 가지고 몇 구절 가지고 자기네들이 논리를 가지고 공격을 해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어떤 맞대응을 갖다 하는 걸로 가게 되면 백정백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네들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연구되어 왔고 그런 구조를 가지고 이 증거를 갖다 해오기 때문에 성경적인 어떤 이 틀이라든지 구조가 없게 되어지게 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어떤 그 뭐 안식일 교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이제 이렇게 방문을 갖다 하게 되면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들이 성경을 짚어가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 라고 말했을 때 구조를 모르는 사람이 성경 구조를 보게 되면 맞거든요. 맞네. 근데 왜 이게 아니라고 그랬지? 그건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그 사람이 한 발짝만 더 나가가지고 뭐 이제 뭐 중요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게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냥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그분들이 해오는 어떤 논리가 무엇인지 파악이 되어지고 그럴 때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 건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소? 라고 말해야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의 모순점이 우리가 이제 지적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어떤 그 이단에 대항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인데 이걸 그냥 교의적으로 암송하고 있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냥 충분한 성경적인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학습적 교훈. 학습인 대상이 이제 교훈 및 세례용으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리문답이라든지 이럴 적에도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걸 물어보고 대답을 하게 되면 이분은 우리하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다. 라고 해가지고 세례도 주고 입교도 시키고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야. 근데 형식적인 이런 것들이 과연 얼마나 이게 참 공허한가. 이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통해서 끊임없이 확인되어지는 일들입니다. 그거는 어떤 학습적 교훈이라고 하는 맥락에서도 몽학 선생으로서의 그런 충분한 가치는 있지만 궁극적인
학술적 교훈에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메타 성경신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경신학과 이 주경신학과 역사신학과 그 다음에 이제 이 교육신학과 실천신학이 뭔가 통섭적으로 이해가 되어져야 성경적 근거에 의해서 충분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 다음에 성경 서기 문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의 문제인데 로만 카톨릭에서 이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교의를 가지고 그 사람들은 성경 해석을 해요. 그리고 이단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그렇게 되어지지만 만약에 지금 종교 개혁자들에 의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의나 성경 해석을 인해 가지고 종교 개혁자들에 의해서 그분들은 가져간 증거 아니에요. 종교 개혁자는 나름대로 개혁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걸로 봐가지고는 힘을 쓸 수가 없다. 만약에 교의적인 거 가지고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성경신학적인 재창의 단일성, 어떤 이런 통속 성경 개론으로 해가지고 4대 신학을 묶어가지고 이 신학을 더욱 풍부하게 해야 될 이유가 이런 데 있다. 그런 거죠. 다음에 이제 인성의 요구입니다. 예, 그 인간이 본능적으로 교의적인 어떤 그런 걸 요구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사람 마음의 조직적 본능, 지정이라고는 인격적 어떤 그 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깨닫고 느끼고 결단하고 하는 이런 것이 사람들한테는 필요하다. 얘는 성경을 많이 아는데 그래서 그게 어떻다고요? 라고 말하면 뭘 말하는 건지 모르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자들도 예를 들어서 오직 성경에 권위가 있다. 이신층의 또는 만인제사장. 이 심플하게 세 개의 주제만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종교개혁의 큰 원리로 작동되어진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풀어가지고 장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라고 말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세 개를 간단하게 비교를 딱 하니까 교황의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권위가 있다는 이야기로구나. 그러니까는 이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는 교황들이 그동안 이 사대주의자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간의 공로를 갖다가 위해서 인해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신층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로구나. 이런 믿음의 확신이 온단 말이야. 과거 이제 아까 예를 들었던 그 교회도 그거예요. 이신층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만 가지고 그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들도 아니래요. 전부 고급 공무원들도 있고 다 그런 교회라는데 그런데도 그렇게 교회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강목사님 나보고 어려운 거 가르치지 말고 그냥 이신층이만 가르치세요. 그렇게 해야 어떨지. 목사님처럼 그렇게 어려운 거 전부 가르쳐 주어봤자 교인들 다 가버립니다. 그런 이야기하고 우신 거야 아까.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사람의 인격의 통일적 성격을 이야기를 하는데 통일적 지식을 요구를 한다는 거죠. 뭔가 이 말이 서로 통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말이 안 통하게 되면 이 교제가 안 되어지니까. 그래서 말이 통하려고 한다면 통일된 지식이 요구되어지고 그 성경관에서부터 가치관에 이르게 되어지는 모든 세계관, 여기 이제 문사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제가 했는데, 문학과 역사와 철학, 이런 걸 두루 설립할 수 있는, 이렇게 모순이 안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메타 성경 신학의 그 틀이, 그런 그 맥락으로 봤을 때, 얼마나 내재적으로 초월되어져 있는 이론론적인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전도에 필요하다. 전도상 필요하다. 그래서 정확한 교리적 견해의 전도적 중요성, 전도상 중요성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사형리라든지 우리가 전도용으로 쓰이는 그런 것들도 그런 것들이거든요. 간단하게 인간이 하나님한테 타락이 되어졌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어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말미암아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줄거리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요즘에 와가지고는 보통 스토리텔링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말을 얻다 할 때 기승전결이 필요하잖아요. 말은 장황하게 했는데 뭐로부터 왜 그 얘기 왜 했지? 나중에 가서 이제 그쪽으로 돌아가거나 또는 나중에 근데 결론은 뭔데? 결론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기승전결이 없는 거예요. 이래서 이렇고 이런가 이렇다. 라고 하는 어떤, 이게 필요한데, 우리는 말씀을 듣고도, 이게 스토리텔링이 안 되어져 있으면, 전도를 갖다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야기가 안 되니까. 그래서 괜히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이렇게 하다가 끝나버리고 마는데, 전도상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 교의적으로 헤어져 주제가 딱 기둥이 되어져 있으니까 쉽잖아요. 우리 전도를 갖다 할 때 그렇게 되어지는 거다. 그거를 조금 이제 복잡하게 설명이 되어지기는 전도 듣는 사람들이, 에이, 머리 아파 해가지고, 머리 도해지르고 떠나버리고 마니까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교의적 전도의 중요성. 그래서, 어떤 그 교회를 영적, 사상적으로 보호 또는 진흥을 시킨다. 왜냐면 이제 그 교의적으로 우리가 통일되어진 어떤 신학적 체계, 이런 걸 가지고 있으니까, 이미 뭐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은 사람도 교제가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필요한 일이다. 이제 이렇게 제시를 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기초한 이런 것이 기본으로 우리가 주어져야 어떤 그런 것들이 동의할 수가 있지. 왜냐면 성경 신학적인 그런 그 예를 들어 교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자기들끼리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아가지고 결속력을 가질 수 있는 데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왜 이단들은 터무니없는 그런 그 교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대단한 결집력을 가지고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그런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가? 참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그게. 어떻게 저렇게도 장난질이 가능한가 이렇게 될 정도로. 근데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어진데도 불구하고 이건 오히려 뭐 10년을 증거하나 20년을 증거하나 뭐 이 변해지는 게 있어야지. 아마 특히 과거의 성경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맹점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뭐 아는 거는 뭐가 많은 것 같은데 변화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고목처럼 그냥 그래가지고 살아있는 건지 죽어있는 건지 찔러도 꿈쩍도 안 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들어도 책망도 안 받고 내가 예정된 사람인데 어디 가겠냐고 이렇게 해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시는데 뭔 걱정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무사한 이렇게 이 세상은 돌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만약에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말미암은 거라고 한다면 어떠한 일에도 반응을 보이죠. 살아있는 유기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살아있기 때문에 반응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말씀을 듣게 되면 반응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건데 이제 그런 정도로 뭐 형식적인 원리니까 한 5년 정도만 공부를 하게 되면 성경 한 권 띄잖아요. 성경 한 권 띄게 되면 똑같은 테이프 듣는 거니까 그때쯤 가면 이 목사님 여기서 이런 예화 든다. 예화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신선한 게 없잖아. 맨날 그 얘기 돌아가고 뭐 예화도 똑같고 이런 그 이야기를 듣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달라질 수가 없죠. 어떻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제 그 더욱 굳어지는 거는 그런 맹신만 굳어진다. 맞아, 하느님이 하게 하시오. 난 착한 백성이가 어디 안 가.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완전히 아까도 그런 그 예를 갖다 들었는데 이 피부는 완전히 뻣뻣하게 이제 나병이 들어가지고 감각 기능이 다 마비가 되어지고 얼굴은 완전히 철면피가 돼버리고 철판을 깔아가지고 철면피가 돼버리고 이 목은 노심킬로 그냥 박아놔가지고 뭐 어디 하나 겸손이라고 하는 건 알아볼 수도 없을 정도로 돼버리고 완전히 이거 화석이 돼가는 거 아니에요. 화석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어지게 되면 화석이라고 그쪽으로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어린 양의 번세로 해가지고 매일 죽는 그런 그 역사가 반복되지 뭘 어디 살아있다고 해가지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하나님 앞에 그래요. 안 그렇다. 끊임없이 자기의 부족을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시도 살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그 절대설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하게 되어지는 이런 그 믿음의 세계로 우리가 돌입하게 되어진다. 그게 의를 맛본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이것이 전도상 뭐 필요한 거니까 모르는 사람한테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하는 데까지는 가능하지만 여전히 교회를 지키고 영적 사상적으로 보호하고 진흥시키는 그런 문제는 하나님 말씀으로밖에는 이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교회에게 필요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먼저 교회는 교리를 근본으로 한다. 근데 이제 우리는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자고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는 성경이 근본이에요. 성경 신학을 우리 교회 신학의 근본 신학으로 한다. 이렇게 이미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어떤 교리를 중심으로 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 교회 이상의 그 표에 어긋나는 겁니다. 네, 교회의 통일은 교의적 일치를 요구한다. 역시 로만 가톨릭 같은 경우는 전부 형식적 통일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뭐 어떤 그 목사님이 뭐 지방교회 잘 안 되고 그래도 뭐 잘 되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강단의 어떤 그런 그 좀 교환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제시한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뭐 자기는 강론을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네 교회는 부흥이 안 되고 뭐 얼치기처럼 뭐 강론을 하는 것 같은데 그 교회는 부흥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돌아서자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또 하더라고. 그래서 로만 카톨릭처럼 제의 위주라고 한다면 제사드리는 뭐 형식 위주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하나 저 사람이 하나 똑같은 거 하는 거니까 그냥 이게 뭐 연기 나는 거 흔들다가 가는 거 아니겠어요. 뭐 떡 떼다 주고 그냥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이 사람이 오든 저 사람이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성경신학의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그 교회는 그렇게 바뀌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다음부터 그런 얘기 안 하시더구만. 그냥 그런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진리 수호의 의무를 지니고 있다. 맞죠. 우리 진리를 지키고 보수하고 또 전송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니까. 근데 교회 표지는 진리 수호와 진리 전승이다. 두 가지가 다 이제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세상에서의 교회의 입장은 통일된 증거를 요구한다. 그렇죠? 교회에서 뭐 다른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겠어요? 너희들이 그래도 표지가 뭐냐?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상이 뭐냐? 뭐 이렇게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이상이요, 표요, 우리들의 그런 신학의 그 방침이다. 이렇게 그런 것들이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마다 교회를 가지고 있으면 사실이다. 그렇겠죠? 우리는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그런 그 교회를 가지고 있으니까, 신학 체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교회의 안전과 진취력은 진정한 교의와 밀접히 관계되어져 있다. 맞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 알고 믿고 하는 그런 넓이가 얼마나 넓고 깊이가 얼마나 깊은가에 따라서 구성원들의 신앙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맞는 얘기인데 이분들이 말하는 어떤 교회의 안전이 교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과 밀접히 관계에 있다고 하는 걸로 국한되어지게 되면 교조적으로 해가지고 어떤 사상의 모임이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교회는 사상이라고 하는 것의 모임이 아니라 예수 그때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결집되어져 만들어져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 한계를 뛰어넘으면 안 된다. 이것이 늘 경계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마 이제 2절까지만 오늘 공부를 또 하게 되면 다섯 번째 이제 금일의 반교의적 경향이에요. 요즘 와가지고 이 교의에 대해서 뭐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유래를 보게 되면 칸트의 가마일에 교회의 신학 교의는 비인마화되어져 간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초월계를 인식 불가한 그런 그 세계인데 이런 철학 아래 들어온 사람들이 내재적인 세계를 가지고 모든 걸 설명하려고 하니까 그 설명이 안 된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사람들한테 소망이 없는 이런 그 어떤 한계에 부닥치게 되어진다. 현대 신학자들은 거절하지 않았지만 불리하게 설명하였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성경 신학자들도 여전히 철학적 사조에 의해 가지고 동의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반교의적인 그런 그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 이걸 수용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상당한 그 오해가 있게 되어집니다. 왜냐면 교의신학은 성경신학을 공부하면 되지 교의가 뭐 필요했어.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교의신학이 매우 어렵습니다. 전부 철학적인 어떤
사고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또 박형룡 박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앞에 그분의 양력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그분의 활동 그 경력을 보면 평양에서 이제 시작을 해다 일본, 동경, 만주, 봉천 해가지고 문화권이 하분 문화권에서 이게 활동을 했어요. 이분의 그 어떤 용어라든지 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이제 공부할 때 어떤 학생이 그래. 난 교실학 포기했다고, 시험 공부 포기했대. 왜 그러냐 했더니 뭔 얘기가 뭔지 전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교실학 알면 재미나다. 그리고 교실학을 알게 되면 1시간 배우면 성경 10시간 배운 거 이상만큼의 그 뼈대가 만들어지니까 열심히 공부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안 돼요. 교실학이 너무 어렵게 그 구조가 되어져 있어가지고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는 또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잖아. 자꾸 공부를 하다 보면 이거 자꾸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어휘라고 하는 거는 계속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모르는 어휘를 어떻게 알아요? 아는 어휘를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한다면 맨날 맘마, 엄마 이런 유아적 이야기를 가지고 세계를 이해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건 어린아이가 이해하는 세계지. 그러나 초등학교 들어가게 되면 말 어휘가 점점 달라지잖아. 조금만 나이 먹어도 요즘 텔레비전에서 그걸 아이들이 보고 얼마나 어휘가 발달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어른들은 그냥 몇 가지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성경 전체를 이해시키려고 하니까 어려운 단어 쓰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어려운 단어를 쓰느냐. 쉬운 단어로 쓰지. 근데 어휘라고 하는 건 자꾸 공부를 하게 되면 어휘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개념 하나를 우리가 동의해서 하잖아요. 이제 만약에 이제 공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개념을 설명하는데 만약에 10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념을 우리가 아는 것이 이제 이미 됐어요. 우리가 만약에 성경 신학은 뭐다,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걸 굳이 10시간을 통해서 설명하지 않아도 단마디로 우리는 그걸 알잖아요. 그러니 이게 그게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단어의 개념이 점점 우리가 어휘가 풍성하다고 하는 그거는 진리를 깨닫는 데 있어서 풍성한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다. 그래서 일반 학문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인문학이라든지 우리가 폭넓게 공부를 해놓게 되면 얼마든지 이것이 말씀을 깨닫는데 도구로 사용되어지니까. 근데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필요 없고 무슨 책도 필요 없고 다만 성경만 먹으면 된다 그러는데 그거는 성경도 이제 보다가 보니까 옛날 용어로 되어 있으니까 힘들다는 거 아니에요? 현대용어로 한다고 해가지고 전부 풀어버리니까 그때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그 개념들이 전부 소리로 바뀌어버려요. 소리로. 어떤 그런 단어라고 하는 그런 것이 단어의 개념으로부터 그냥 소리예요. 소리. 주고받는 소리로 바뀌어져 버려가지고 그 의미가 얼마나 반감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사람들은 성경이 다 그런 거지 해가지고 이야기만 남으니까 진리는 없어져 버리고 그냥 하나님의 이야기만 남는 거야. 이제 서로 옛날 얘기처럼. 자, 이제 그 교의의 미숙에 따른 결과는 성경신학의 역사적 사명이다. 끊임없이 우리가 좀 더 폭넓은 연구가 필요하고 공부가 필요하고 그러다. 농부는 우주의 실체에 대한 불가지론을 주장합니다. 알 수가 없다고 가보지 않은 걸 어떻게 아느냐 그런 이야기죠. 이 불가지론이라고 하는 거는 좌우지간 만져지지 않는 세계를 알 수 없다고 하는 이 철학적 사고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 이거는 도저히 그 믿음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가 믿음의 영역인데 그걸 만져보는 걸로 갖겠다고 하니까 그리고 당시대의 개념에 의한 주조. 그래서 단어라고 우리 용어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바뀌지 않습니까? 점점 발전이 되어지고 바뀌는데 그것이 완전히 어떤 주물로 부어놓은 것처럼 아주 고착화되어지는 이런 개념이 있다. 그런 것들이 좀 더 이제 폭넓은 의미로 하려게 되면 연구가 끊임없이 계속돼야 되는 거죠. 신앙의 자유를 방해한다. 그래서 철학적 논리로 공격을 갖다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신앙의 자유 방해가 있기 때문에 당신들은 그냥 교의 공부하고 그러는 거는 억압을 당한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까도 우리가 그런 그 논리를 갖다 제시한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앙의 자유 우리가 교회가 왜 필요한가? 이 교의가 왜 필요한가? 이것이 우리 진리를 지키고 하는데 필요하다. 라고 이게 이 증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야, 그러면 너무 일률적으로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믿음이 어린 자는 그걸 억지로 짐을 져야 되는 거 힘든 거 아니냐. 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교회 신학 자체를 갖다 부정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어떻게 보완을 갖다 해가지고 더 풍성하게 하는가에 대한 문제지 반대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수용을 하는가 반대하는가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더 성경신학적으로 풍성해야 될 이유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변증을 갖다 하려고 한다면 현상을 통한 배면의 실체 지식이 가능하다. 이것이 우리들이 어떤 성경신학을 가지고 있는 표면적인 그런 거에 머무르지 않는 그래서 내용 그 깊이 본질적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는 이야기죠. 맞습니다. 진리의 조직적 표현이기 때문에 변경이 불가하다. 그래 아주 긍정적인 거야. 금방 이리 왔다 저리 갔다 안 해요. 끊임없는 교회에서 어떤 그 신학적 논쟁을 통해 가지고 새로 보완되면 보완됐지 누구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바꿔줄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전하겠죠. 근데 문제는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게 되어지게 되면 고집쟁이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고 신학적인 진전적 발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착되어지니까 고집쟁이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보수주의 치고 옹고집을 안 가진 사람들이 없어요. 자기 이야기만 옳다고 그러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보수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예, 그것이 다른 얘기를 듣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좀 더 진일보되어진 어떤 성경신학적 연구가 되어야 되는데 이 보수주의는 더 이상 연구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 교회적으로 완성이 되어졌거든요. 그걸 벗어나면 이단이에요. 그냥 그걸 지키는 데 있는 거지. 아까도 여기서 이걸 전승하는 데에만 어떤 필요를 갖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왜냐면 그걸 더 전하고 발전시킬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거를 전해주면 돼요. 보수적으로 전해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현대의 물물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바뀌어져 가는 세상의 학문적 수용이 불가능한 이런 한계가 있다. 성경의 복음 진리의 조직적 또는 질서적 연구와 교훈을 명령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한테 교회에 오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저쪽 아마 보수주의 아주 첨단을 갖고 있는 그런 교단 같은 경우는 지금도 아직 주일날 사먹고 그런 걸 못합니다. 왜냐면 안식일 개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는 안식일은 이미 예수님이 안식일날 돌아가셨을 때가 안식이고 사도행전에서 복음이 증거된 사도들의 그 일을 보게 되면 주일 첫째 날 예배를 드리고 했던 걸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 교회 첫날을 갖다 지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까지 구약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 일곱째 날까지 엿새 동안 일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을 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세계가 열렸기 때문에 첫날로부터 예배가 되어지는 이제 이 교회사 시대가 왔는데 그 사람들은 아주 구약적 사고에서 안식일 개념으로 해가지고 이제 본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주일날 안식일처럼 매매행위라든지 이런 걸 안 해야 된다. 철도같이 그걸 지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게 되면 건덕상 유익이 있는지는 모르겠죠. 너무 방조해버리게 되면 사람들이 주일이고 뭐고 지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나름대로 통제가 되거나 질서를 갖다 유지시키는데 이익을 감당할 수 있겠으나 신앙적 양심의 자유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통제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한계를 미워낼 수가 없다. 그리고 성경의 통일성 있는 논리가 부재합니다. 그리고 오직 성경신학적 대응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학문적이거나 또는 역사적 이런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성경신학이 21세기 이 시대에 얼마나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많은지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재고하는 이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